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공부만 잘한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학교에 가서 공부하러 가죠. 뭐 배우러 갑니다. 성적이 좋고 공부를 잘하면 뭐 좋겠죠.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사실은 선생님과의 관계도 있고요. 또 친구들과의 관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선생님께도 인정받아야 되지만 친구들에게도 잘 대해주고 또 함께 잘 어울리고 배려하고 이런 전인격적인 이런 삶이 사실은 필요하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상사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 그리고 동료들, 부하 직원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죠. 함께 마음을 나누고 정서를 나누고요.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고 이와 같은 관계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이 왜 어렵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 누구든지 다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예배에 집중하는 것, 1시간 예배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 그게 중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예배 1시간 잘 드리는 것으로 다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죠. 예배 후에 식당에서도 봉사하고 교회 여러 구석에서 봉사하면서 성도들하고 이렇게 부딪히면서 어울리면서 가지는 그런 관계가 사실은 힘들더라는 것이죠. 예. 물론 이제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칭찬만 하고 나에게 선의만 베풀고 또 나를 이렇게 잘 이해해주는 그런 사람들 대하는 거야 누가 못하겠어요. 뭐 더 편하게 잘할 수 있지만 문제는 뭡니까? 나와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나에게 늘 언제나 태클을 거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유도 없이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의 이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느냐 사실 그게 더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더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우리 삶과 마찬가지로 이 관계가 주를 이루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또 이웃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답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잘하면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언제나 원만하고 매끄럽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이렇게 가림막, 이 갭도 없이 늘 언제나 하나님과 교통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내 이웃과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늘 언제나 원활하게 소통이 되어지고 이렇게 사랑이 주고받고 해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데에 문제가 있더라는 것이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이든 캠퍼스든 뭐 교회든 어디서든지 우리는 관계를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관계를 떠날 수 없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아니 거의 뭐 24시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정해주신 허락하신 이 관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도 필요한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만 대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많은 이웃들, 많은 사람들, 성도들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또 언급하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사함의 은총을 받는 이와 같은 그 신앙의 핵심이죠. 회개가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죠. 제사함의 은총이 없이는 이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제사함의 은총, 사죄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이것이 사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의 그 보배로운 피, 그 앞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자백하고 고백함으로 제사함을 받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공식적으로 도식화되어질 정도로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니까요. 주님께서 그것을 무엇과 결부시킵니까?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도 좋지 못할 수 있는 관계. 나를 환영하고 나를 축복하고 나를 격려하고 나에게 선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거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것이죠. 뭡니까?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죠. 우리에게 나에게 죄를 짓는 그 자들을 향한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느냐는 것이죠. 나에게 함부로 대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반대하고 수치를 주고 여러 가지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욕들을 쏟아놓고 보일 때나 보이지 않을 때나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죠. 주님의 요구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제사함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한다면 우리와 맺고 있는 특히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죄 짓는 사람들까지도 나를 저주하고 나를 못살게 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뭐 하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서라는 겁니까? 우리가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걸 강조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가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도 나에게 그처럼 용서해 주세요. 이 두 개가 아주 긴밀하게 엮여 있고요.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생각하다 보면은 하나의 앞에 말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것을 조건절로 우리가 해석하기 쉽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 내가 그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뭐예요?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나도 받을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때요? 어떻습니까? 오늘 14절도 보십시오.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나를 향한 그 죄를 용서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 조건절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뭐예요? 그 앞에 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로. 보세요. 이것이 포도나무면 그 포도 열매를 맺을 것이요. 이것이 사과나무면 사과 열매를 맺을 것이에요. 지금 앞에 그 조건절처럼 보여지는 부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누가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의 죄를 사하여 주는 것,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맺어 드려야 될 열매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요, 이걸 아주 사실은 위험한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어거스틴은
이 부분을 아주 위험한 끔찍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말 그대로 이렇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나 건덕지가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못 되죠. 내 아량으로, 내 열심으로, 내 경건으로 누군가를 용서해 준다는 것, 누군가를 용서해 준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말로는, 겉으로는 뭐 용서해 줄게 이렇게 내뱉을 수는 있죠. 그것도 사실은 적은 게 아니죠. 큰 용기죠. 누군가가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면 괜찮아, 내가 용서해 줄게, 다 있었어, 이렇게 말이라도 하는 것이 사실은 그것도 쉽지 않죠. 그죠? 그러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용서의 기준이 뭡니까?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 기준이 뭡니까? 겉으로만, 표면적으로만 그래 뭐 괜찮아 용서해 줄게 하고 속으로는 여전히 응 하고 있으면은 그게 용서입니까? 주님 보실 때 그건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를 어디서부터 하라는 거예요? 용서의 기준이 어디입니까?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부터, 내 심령 깊숙해서부터 그에 대해서 정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용서하는 그런 수준까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가능한 일입니까? 힘들더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사과할 때, 용서를 구할 때 괜찮아, 그래 괜찮아, 이 정도로 그치기 쉽죠. 정말 우리가 마음 깊숙해서부터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축복하고 그를 긍휼히 여길 정도로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비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가 나에게 지은 죄, 지은 잘못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보다 크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보다 그가 나한테 지은 죄가 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그에게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에 비교하면 그것이 큰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왜 누군가를 용서해 주지 못합니까? 왜 형제를 용서해 주지 못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용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은 죄인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라고 하고, 나는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정말 깊이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서 내 죄로 말미암아 주님의 머리 위에 그 가시 멸관이 쓰여지고요, 내 추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손과 발에 못이 박혀지고 주님이 피를 흘려 죽으셔야만 했던 그 내 죄의 그 무게, 추악한 나의 죄된 모습을 우리는 사실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형제가 나를 향해서, 이웃이 나를 향해서,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잘못한 그것에 대해서 쉽게 용서해 주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빠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의 은총을 간구하며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사죄의 은총 가운데 서야 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나와의 그 좋지 못한 관계 가운데 있는 그를 향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용서해 주셨듯이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듯이 긍휼히 여겨주셨듯이 그에게도 이와 같은 긍휼함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제사함의 은총을 나누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언제 필요합니까? 1년에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이것이 이런 은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반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힘든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묻죠.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 용서하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묻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베드로는 7번까지 이 정도면은 대부분 바리새인들이 3번 정도 하니까 유대인들이 3번 정도 용서하면 크게 용서한 것이라 생각하는 그런 규범이 있었죠. 거기에 배 이상을 이야기했으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기특하다라고 생각했겠죠. 주님 저 이 정도로 7번 정도면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이야기를 하죠. 주님께서 하신 답은 7번씩 70번까지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적으로만 따져도 77, 49, 490번이잖아요. 490번. 그 수치를 채우는 것도 힘들지만 사실은 완전수 2개를 7번씩 70번까지 하라. 이 말은 뭡니까? 무한대로 하라는 거예요. 무한대로. 이거는 측정할 수 없는 거예요. 하늘과 땅 그 이상의 횟수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한대로. 그 기준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 용서하심, 불쌍히 여기심, 그 은혜의 깊이만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고요. 그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어서 주님께서 비유를 드세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듭니다. 어느 한 임금이 결산 때가 되어서요. 이제 결산을 하던 중에 하인들 중에 한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용서해달라고 자기가 다 갚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갚기는 어떻게 갚아요? 그 1만 달란트 그 숫자가 얼마나 큰데, 그 가치가 얼마나 큰데요. 불쌍히 여겨서 그냥 탕감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 종이 나가다가 자기 동료 한 사람을 보고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보고는 괘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100데나리온 갚으라고. 갚을 게 없다고 좀 참아달라고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동료를 100데나리온을 갚지 못한 그 동료를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이 소식이 조금 후에 임금의 귀에 들어가죠. 임금이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빨리 데리고 와서요. 꾸중하고 야단치고 다시 감옥에 쳐넣는 것이죠. 왜 그렇게 용서를 못합니까? 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았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 34kg 금이에요. 정금, 순금 34kg입니다. 한 달란트가 오늘날 시세로 한 20억 정도 돼요. 20억. 별로 놀라지 않네요. 이걸 어떻게 벌 수 있겠어요? 평생 이런 돈을 만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20년 동안, 20년이라고 합시다. 20년 동안 평생 쓰지 않고 모아야 그래도 20억을 벌까요? 장님 벌 수 있습니까?
하여튼 20년을 벌어야 된대요. 근데 20년 번다고 20억을 버나요? 아무것도 안 쓰면은? 20억을 20년 만에 버나요? 안 쓰고, 안 먹고 안 쓰면 버나요? 어느 참고세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고민해야 되는 문제네요. 그러면 1만 달란트면 몇 년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한 달란트가 20년이니까, 한 20억 된대요, 가치가. 20년이니까. 1만 달란트면 몇 년이 되는 거예요? 몇 년이죠? 20만 년이 20만 년. 20만 년 살기도 불가능한 거죠. 100년도 살까 못 살까 하는데 20만 년을 꼬박 벌어야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사실은. 이게 숫자 노름이죠. 이게 불가능할, 갚을 수 없는 불가능한 액수죠. 자기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요.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의 하루 품삯이니까,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100일 동안 하루에 100불이면은 100일이면 얼마예요? 1000불인가요? 아니죠. 10,000불이네. 작은 돈은 아니죠. 그러나 1만 달란트에 비하면은 사실 자기에게는 적지 않다라고 여겨지겠지만 그 1만 달란트에 비교하면은 그 100데나리온은 충분히 그죠? 용서해 줄 수 있죠. 자기도. 그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리고 와서요. 뭐라고 야단칩니까? 마태복음 18장 32절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게 임금의 관점이죠.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뭐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우리 평생 갚아도 우리는 그 빚을 우리가 못 갚죠. 엄청난 죄를 탕감받은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거예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감사도 없고요. 그 은혜가 뭔지, 그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그분이 하신 것이 뭔지,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뭔지에 대한 전혀 개념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완악한 거고요. 얼마나 강팍한 거예요. 신앙이 있다고 하면,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정말 나에게 죄를 지은 그 형제, 그 이웃들을 향한 나의 태도, 나의 모습을 보면은요,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깜짝 놀라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확인하고요,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죄사함의 은총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탕감받은, 용서받은 그 죄의 무게와 깊이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오늘 기도와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처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어떤 커리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형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웃을 어떻게 바라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나의 영적인 태도가 어떠한지를 바라보면서 내가 저를 향하여 마음으로 깊이 용서할 수 있는 모습이 나에게 없다면, 결여되어 있다면,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서해 주셨다는 그 제사함의 은혜를 의심해 봐야 돼요.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것이 진짜인지 의심해 보고요,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건성건성 쉽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도 하신 대로 임하고요. 주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요. 주님이 어떻게 나를 불러주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어떻게 주님이 죽으셨는지를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말뿐인 겉만 화려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깊은 고뇌 가운데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요 몸부림치면서 우리와 상극에 있는 정말 적대시하고 나를 미워하는 원수와 같이 여기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도요 우리가 어떻게 그의 실수를, 그의 의도적인 잘못을, 그의 치밀한 그와 같은 미움과 적대감을 향하여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겠어요?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숙제라는 거예요. 네, 숙제라는 거예요. 결국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그 오랜 경륜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주님의 그 가시관 쓰신 머리를 바라보고요. 주님의 그 양손에 못 박힌 그 못자국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시고요. 주님 앞에 우리가 상한 마음으로 깨어지고 주님 내 힘으로 부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십자가 앞에 복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 외에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방법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날마다 이와 같은 기도를 되뇌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우리 이웃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형제들, 성도들, 세상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늘로부터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고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확증되었을 때, 주님이 불들어 주실 때에 스데반처럼 스데반이 그와 같은 삶으로 인생을 마감하지 않았겠어요? 마치 주님과 똑같이 돌을 집어 던지고 자기를 죽이고 적대시하고 온갖 욕설과 저주를 퍼붓는 그들을 향해서도 스데반은 그렇게 또 기도한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를, 이 기도를 그의 삶으로 증명해낸 것이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외치셨듯이 스데반 집사도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부르짖으며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로 그는 인생을 그 마지막 순간을 마무리했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는 언제 됩니까? 특별한 날 한 번 이거 부족해요. 매일 어떤 치열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 기도로 깨어있지 아니하고 기도로 주님께 매여있지 아니하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뭐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스데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닌데 할 수 없는 거예요. 스데반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하였듯이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고 복음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붙들려져서 오늘 가르쳐주신 이 기도가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어지고 날마다 기도로 주님의 힘을 받는 또 그와 같은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또 생명 주시사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 입술을
흘러나오고 맴돌았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십자가를 다시 한 번 더 보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며 꼬꾸라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주의 성도들,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